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10월의 중투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양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목자처럼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과 결핍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내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결핍들을 채워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의 삶이 20년 넘게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면서 아마 한 번도 에서를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걸림돌은 사실 라반이 아니라 에서였죠. 에서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 내내도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거대한 산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앞대를 먼저 보내서 치면 뒷대를 때리고 도망가겠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을 마단 아람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마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돌아오는 길에 라반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막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어떨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시죠. 약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한돛뼈를 치는 순간 그는 뭐가 되냐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대를 에서가 치면 뒷대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의 계획도 한돛뼈를 치는 순간 무너지죠. 더 이상 에서가 오면 도망갈 힘도 없는, 이제 절렁거리는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던 것,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끊어내시면서 야곱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안 하던 기도를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그건 한 가지죠. 그거 내려놓고 나 붙잡아라. 그거 붙잡지 말고 나 붙잡아라고 하나님 그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분이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안 주셔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하루아침에 성숙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 정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붙들게 되고, 또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또 느슨해지다가 또 우리의 삶에 가는 또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 또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죠. 물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가는 순간 우리는 점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으로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제 저를 딱 만나서 목사님하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손을 잡더니 제가 이제 양육하던 우리 기도팀에 계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고 뭐 자녀들도 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아주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저를 딱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손 잡으시지. 목사님 얘가 요즘 기도를 안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기도 안 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러시면서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 평생을 자녀들 일찍 남편 여기시고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셨던 저분도 저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야곱도 베델레에서부터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그 너무 두려운 에서가 다가오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왜 그 다른 방법 쓰겠어요?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도뼈를 치시고 너의 방법은 이제 다 죽었다. 네가 네 방법으로 살아가는 너 야곱 너는 죽었다. 그때 그 환도표를 칠 때 진짜 내려친 것은 뭘까요? 환도표일까요? 아니요. 야곱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전의 삶을 하나님 쳐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결정하자.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나의 도움 없이는 너는 못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확정지으신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환도뼈를 내리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승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야곱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민족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고요? 나의 방법이 다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승리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내 모든 인간적인 방식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때 나의 원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잔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뭐가 되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의 약복강가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에서의 문제이지만 사실 그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와의 문제이고 내 사업의 문제이고 내 어떤 가족과의 문제이고
내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 갖고 씨름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와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에서 형 어떻게 내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에서와 막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에서와의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와 씨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씨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 여러분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자녀한테 자녀야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후순위라고요. 첫 번째 순서는 뭐라고요?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 문제와 씨름하시면 안 되고 누구와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문제와 씨름한다는 건 뭡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에서형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양떼 보내고 말을 잘해갖고 잘 그 마음을 구슬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나의 방법이 거기서 죽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배우게 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름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밖에 없고 내 삶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씨름의 시간을 속에서 배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사람은, 그걸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야복 강가에서 이제 도장을 확 찍는 것이죠. 오늘 1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레슬링,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너 내밖에 없냐? 알았다. 그럼 내밖에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가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뒤에 숨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앞에서. 이제는 뒤로 가봐야 도망갈 수가 있나요? 이제는 다 자신의 방법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면 살리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죽는. 그래서 이제는 제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 문제를 피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자신을 제일 앞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묻고 묻되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에서를 향하여 여전히 주 나는 종. 전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죠. 내가 형보다 더 장자가 되고 싶고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싶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야곱은 진짜 장자권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유업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의 것을 뺏어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그가 이제
신분을 형보다 더 장자가 되고 싶었던 그가 형을 주라고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던 그가 이제 자기 것을 형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절하고 이제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하니까 에서가 아니다, 나도 이미 충분히 있다, 이제 필요 없다. 서로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간구함에 이제 에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둘 다 복 받았으니까 화해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화해했다, 이건 여기에 성경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겠죠. 성경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사하고 뭐 싸웠다고 화해했냐, 뭐 둘이 막 화해해라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했고 그의 가진 것들을 뺏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참 장자권이 뭐고 참 복이 뭔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양떼가 복이 아니라 내가 이 장자권을 얻어서 이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이 진짜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에서를 주의 주라고 부르든지 내 소유를 그에게 나눠주는 것인지 이게 이제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을 소유한 그에게 장자가 된다든지 이 세상의 장자가 된다든지 이 세상에 제 소유물을 더 많이 얻는다든지 이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내가 주님을 아는 자인가? 주님을 소유한 자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아버지의 장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2배나 얻는 그 장자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얻게 된다고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연연했던 장자가 되는 것, 아버지 재산의 2배나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유할 때도 체해봤고 가난할 때도 체해봤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유할 때도 이 부유함이 나를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우리 주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는 세상의 어떤 조건을 취하는 사람이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하지. 뒹굴으라도 뒹굴 언덕이 있어야 뒹굴지. 여전히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지배받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정말 충분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들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는 정말 충분한가?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야복강을 지난 이
야곱은 고백하는 것이 이 재물 그리고 내가 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장자권 다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혹시 장자권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두 배 분깃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여전히 우리의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장자권,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참 복은 뭔가? 우리에게 진짜 참 소중한 것은 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너를 지켜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 풍족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때때로 공급하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시험을 치고 이제 좀 이제 막 쉬면서 이제 시험을 막 이제 마치고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좀 쉬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제 아빠 나 그 이번 겨울에 큰 언니하고 베트남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그랬냐? 그래서 그러면 누구 돈으로 가는 건데? 아빠 돈이지. 이렇게. 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아빠 돈으로 가는 거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베트남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돈으로 가려고 하면 걱정하겠죠. 오늘 내가 가질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채우지?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 아빠 돈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주목하면 나의 부족을 내가 채워야 돼요. 근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연연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내 호주머니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 내게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서는 에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에서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하나님 계시다.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유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가장 근원에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정말 충분한 것. 그때도 생각, 하나님 나와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정감의 근원 되시는, 이거 있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걱정 없다. 우리 통장에 돈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데, 내 직업이 이렇게 든든한데,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안정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와 계시는데 뭐가 걱정? 우리 하나님 계시는 이게 우리의 안정감의 기초가 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구성원들 또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주님,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내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두려움이 혼재하는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야복강가에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나임의 주의 군대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나의 방법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 두려워서 뭘 하지 않고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야복강가의 이전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치시고 너에겐 내밖에 없다, 너에겐 내밖에 없다, 내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내가 너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야복강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의 모든 인간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뀌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승리자의 이름을 취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야복강가에서 이 변화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에서보다 더 높은 이름을, 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에서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연연해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자신의 장깨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부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나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화염도표를 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송 집사님과 홍본 집사님과 민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승리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지시는 복된 가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된 이 긴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된 야곱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쓰려고 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